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구분하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대부분 구분을 합니다. 청소년들은요, 오버워치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아군과 적군. 아군과 적군 대부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좀 똑똑했던 이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먹는 베이컨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거미형 인간이 있답니다. 스파이더 타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타입은 뭐냐? 개미 같은 사람들이래요. 개미와 같은 사람들. 개미는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일하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개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무서운 물고기, 셀피시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웃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 세 번째 형은 뭐냐?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꿀벌은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허니비 시작. 허니비가 없으면 여러분들 딸기 집에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붓으로 가져다가 일일이 다 암술과 수술, 붓으로 다 칠해줘야 딸기 따먹을 수 있대요. 허니비는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혼자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군가를 열매 맺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꿀벌 타입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만 이 사람을 세 종류로, 세 부류로 나누어 본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출신이었던 이방인이었는데, 저 헤롯 왕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저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사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원래 왕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 유대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못된 짓을 일삼아서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에 도전했던 마리안느라고 하는 자기 부인도 죽였고요, 아들들도 모두 다 살해했던 아주 못된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본문 2절이에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야?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은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또한 속이 팔칵 뒤집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아침에도 속이 팔칵 뒤집혀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어나 하다가 팔칵 뒤집혀서 온 그 마음이 헤롯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그런가 보네.
자, 3절에 보면 헤롯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모두 다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몹시 불안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또 다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 헤롯 왕이 미쳐 날뛰면 어떻게 하나?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는데 이런 불똥이 우리에게 튀기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 보세요. 속이 뒤집히고 불편했던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뭐 하기 위해서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심일까요? 헤롯 왕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에게 선물 가져다 주면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그 말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동방 박사들도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헤롯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자 어떻게 했느냐면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6절은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또 화를 내요.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살해당하고 말지요. 보세요. 헤롯 왕은요, 그의 본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못된 본성을.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온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느적거리는 것들은 모두 다 치워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통 욕심을 다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헤롯 왕과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경배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알려주세요 말했던 그 헤롯 왕의 거짓말이 우리의 거짓말은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성전에 오고 이 예배당에 모인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뭔가 위로함 받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모인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던가요? 여러분,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성탄절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욕심도 좀 내려놓고요, 나의 좀 자존심도 좀 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을 먼저 속이지 않고요,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네요. 그 두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일명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헤롯 왕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좋은 것들을 뽑아먹는 나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야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니? 라고 묻자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인 6절을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했으니 진짜 베들레헴에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는 암송도 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무엇합니까? 그들은요, 정작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왜냐? 저는 항상 이걸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제가 이걸로요,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희 집에요, 이 성경책을 해석해 놓은 책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책꽂이가 휘어질 정도로 많아요. 물론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이처럼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정작 내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만 남아있는 저의 못된 모습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결단해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찬양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걸요? 와, 당신은 정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헤롯왕 앞을 찾아갑니다. 헤롯왕에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본문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요, 헤롯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헤롯 왕이 누구예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대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목숨 내놓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도 권위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또한 박사들이라고 한 천문학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는요, 헤롯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을요, 쉽게 죽일 수 있는 권리와 힘과 파워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헤롯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파워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의 왕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 나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귀한 예물, 선물 3가지를 드리죠. 오늘은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3가지 선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드린 선물이 뭐냐면요, 그림 한번 보세요. 보배 합을 열었다 그랬어요. 아마 멋진 상자였던 것 같아요. 저건 아마 이미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상자를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얼리,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 좋아하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석. 이건 뭘까요? 이 보석을 드렸다는 말은, 황금은 뭐냐? 왕권을 상징해요. 로열. 이 파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쫙 황금을 드리면서 무슨 말이에요?
아기의 예수로 오신 지금 아주 어린 그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누가요? 동방박사들이요. 두 번째 드리는 예물은 뭐냐? 유향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황금과 유향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두 번째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유황을 드렸어요. 이렇게 했대요. 유황 우리 모르구나. 유향을 드렸어요. 이거는요, 내가 해놓고도 웃기다. 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향을 피워드리는 재료로 썼답니다. 이건 뭐냐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분명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불붙어서 얻어먹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리면서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폰티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 그 표현이 무슨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이 다리, 구덩이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치료제로도 썼대요. 치료제. 아프면 약 발라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들 가지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유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더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이 고백인 겁니다. 세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략은요,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참 못됐다. 예수님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방박사들은 선물을 드린다는 게 장례식 때 쓰는 그 물건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죠. 아마 봉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 모략, 이 방부제를 주님 앞에 드렸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과 더불어서요, 본문 12절을 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들은요, 두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헤롯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 내가 가서 콱 죽여버리게,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 헤롯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 정보를 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삥 돌아서 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 두 가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믿음 좋은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저는 세 사람으로 믿을래요.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문학의 이 학문을 증명해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 그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누가 저에게 물어요. 어디 교회에서? 예,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그게 뭐라고? 자신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꾸러기예요, 제가.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그 어느 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 목적,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